금요 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허락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까지는 읽어드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달리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명이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에 그 변명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 변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요새 사경회, 원로목사님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단적 사상과 단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도 잠시 찬양하면서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몇몇 이단 사이비 단체가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이에요. 부제가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자, 스스로 메시아다, 신격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잠시 훑어봤는데요. 몇몇 사이비 교주와 그 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사경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뭐 특정 단체 어차피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JMS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목사 교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데 뭐 여자 교주가 이끄는 어떤 한 단체인데 그 단체도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지금 세력이 큰 또 단체가 이 두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목사가 이끄는 아가동산인가 하는 그 단체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서 전도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떼가지고 나와서 그냥 그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라 레코드라는 어떤 그 음반 회사를 또 차려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JMS가 이제 가장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뉴스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진짜 자기가 메시아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당신 스스로 신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애매하게 둘러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항상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디 가나 사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놓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이 법정 같은 데서 물어보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JMS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렇게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네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 그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말을 들어보면 빙빙 둘러서 얘기해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 날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말을. 날 보면 되지.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랑 비슷하시기도 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는 그걸 따라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술을 드시고서 싸우고 계신데 그분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 두 분이 거기서 JMS와 그 만민 그 두 분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상들도 또 이렇게 또 한 인상들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단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JMS의 그 정모 씨 교주, 그 JMS도 극단적 경건주의예요. 그 가르침과 그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경건주의로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요, 인스턴트 음식도 안 먹고요, 라면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라면도 못 먹게 한대요.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서로 대화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꼭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이성 형제가 있으면 이성 형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끔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어쨌든 내 이성 여동생이 있으면 어떤 여성 자매한테 말을 걸고 싶으면 내 여동생한테 전해서 말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남녀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인터넷과 각종 매체, 대중 매체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보편교회를 극렬하게 정죄하죠. 이런 타락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보편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한테 와야만,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라고까지 하는 단계로 점차적으로 나아가요. 점차적으로. 이것도 한 번에, 그것도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번에 가위포를 탁 치고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다 대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하지. 뭐가 더 맞아? 네가 보기에 뭐가 더 거룩해? 뭐가 더 경건해?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이머스는 현재 주로 캠퍼스로 시작을 했어요, 사역을. 캠퍼스를 거의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동아리들을.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동아리들을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자면 요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동아리들을 다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전문가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또 활동도 하니까,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춤이면 춤, 뭐 심지어 아이돌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 그래서 아이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JMS 아이돌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다고 그래요, JMS가. 근데 이제 제가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특별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잘 빠지나, 이걸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의견이 하나가 흥미가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 학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학력 수준이 높아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력을 신뢰한다는 거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제 처음에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를 보시면 그들의 교리가 일단은 기존 보편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와 성경 해석 방식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경을 남들보다 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단들일수록. 그래서 아주 잘 성경을 짜맞춘 퍼즐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지적인 욕구를 그렇게 충족을 해줘요.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뭔가 더 잘 깨달은 것 같고 거기 안에 있는 뭔가 비밀스러운 뜻을 내가 더 잘 깨달은 것 같이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무엇 때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나는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한 내 이해가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특별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설명이 옳은 게 아닙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삼천포로 빠집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뭔가 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결국은 간단 말이죠. 그 가르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받아들인 그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그걸 옳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막 뭔가 외부에서 공격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으로 이걸 고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뭐냐면 어떤 판단을 사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듣고 싶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심지어 상관이 없어요. 선택적으로 취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말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의 견해에 위배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만큼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리고서 이게 결국은 결정적으로 사람을 올바른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 저러한 사실을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결국은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로 사실은. 그게 나는 굉장히 내 딴에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 우리가 현재 사경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특정 단체 있죠. 지방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곳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JMS하고는 다르겠지. 만민 신천지하고는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기가 힘들어요. 버리기가 힘들다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확증 편향적 판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있었던 데만큼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사람이 다. 자, 여타의 사이비들도 그렇게 한 번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는 성경을 굉장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아주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숫자나 상징 이런 걸로 막 성경을 굉장히 신기하게 풀어줍니다. 예. 그러면서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 속에 숨어있는 암호를 마치 해독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독특하고 신기하고 탁월한 성경의 해석을 직접 계시받은 한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모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이단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요. 이게 이 사람만 알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거기에서 그 인물, 특정한 그 계시받은 인물,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신격화하느냐, 이거는 이제 물론 단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통한 직통 계시, 직접 그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신격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신격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밖에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드러내느냐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웃지 못할 일은 단체의 그 여러 단체가에 속한 그 신도들이 보이는 교주에 대한 태도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단체마다 그걸 강조하는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이다. 신이랑 비슷하다. 신의 얘기를 대신 이 사람만 한다. 뭐 이런 식의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신도들이 그 사람에게 대한 그 태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다. 네. 그렇게 뭐 말로 어떻게 그런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수요일에도 모일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 인도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읽어주셨죠. 십자가는 어떠한 거다라고 설명을 쭉 해놓은 걸 읽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단체의 그 인도자가 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 어떤 것이 이제 연상이 됐냐면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면 거기에 이 아이스크림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는 성분 분석표 있죠?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영양소가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먹으면 어떤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포장지에 적혀있는 그 성분 분석표를 잘 읽어서 이해하면 그걸 내가 마치 먹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먹지도 않았어요. 성분 분석표만 열심히 외웠어요.
거기에 맛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놔요. 이걸 먹으면 어떤 맛이 난다. 근데 실제 먹진 않았어요.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게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안다고, 심지어 그걸 몰라도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바라보는 거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건.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둘째로, 마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진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는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어떤 분석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만일 성경에서 정말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한테 분석해서 그렇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설명한 대로 설명을 안 했을까요? 자세하게. 한 번에 그냥 십자가는 이런 거다 하고 성경 한 권 할애해서 십자가에 대한 설명 쭉 적어놓으면 끝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성경보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더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더 자세하게 성경보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 그 인물의 가르침이 우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의 아래에서 증거하는 것이지 복음의 위에서 증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서 자신의 분석을 그 위에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렇게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는 규정, 이거가 십자가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다를 바가 없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뭔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죠?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요. 내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만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처한 그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진짜 진정으로 절감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 자체로 우리 인생의 구원으로 살아 역사하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에서부터 십자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마땅한 인간인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구나. 에서부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된다고요. 그렇게 뭔가 십자가를 분석하는 분석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살아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분석으로 특정한 논리의 십자가를 가두어 버림으로써 십자가는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진 능력을 가졌어요. 그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무력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석으로, 자신의 특정한 십자가에 대한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적용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에서 적용되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조차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 분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 어떤 상황에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 체험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댓글 쓴 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스스로는 자신은 철저하게 인터넷이라는 그 익명성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숨어서 행하면서도 말은 매우 그럴듯하고 정당한 말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이런 생각은 마치 십자가가 요술봉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요술봉을 딱 꺼내서 뾰로롱 하면 나한테 갑자기 십자가가 확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꺼내서 사용했더니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식이에요. 자, 십자가는 우리 존재 자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면 늦어요. 자,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예요. 위기 상황에 갑자기 꺼내야 돼요, 십자가를. 확 꺼내서 마법 지팡이로 휘두르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십자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십자가를 꺼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잘 알아 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십자가와 항상 함께 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 존재 자체에 십자가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이 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게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특정 상황에 뒷주머니에서 확 꺼내가지고 십자가를 휘두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구약의 율법에서 어떤 행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행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자, 말하자면 JMS 같은 단체조차도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표방한다는 거예요. 그 내에서. 그 어떤 라면도 안 먹고, 아니 사도 바울 고기 안 먹는다는 거를 실제로 실천하잖아요, 이 사람들. 자, 외적으로 뭔가 그렇게 잘 지키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해 우리는. 남들은 니네 못하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는 엄청난 십자가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그런 십자가를 뭔가 이렇게 지키는 자기의 그 모습을 드높여요. 그렇죠? 결국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그 모습을 드높이고요.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믿음과 지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니네는 그럼 어떻게 십자가 적용하냐? 어떻게 먹었냐? 십자가. 우리한테는 분석표만 읽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렇게 방법을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으로 십자가를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십자가를 얻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가르침에 의해서만 우리는 십자가를 배울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말씀 밖에서 우리는 말씀뿐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는 게 없어요. 예. 그걸 어떤 방법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서 얻으려고 하면요, 여전히 성경을 내 생명에 직결된 게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목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고 죽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단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보편교회에 정착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는 너무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교리들을 쏙쏙 집어넣어 주는데, 아주 말하자면 MSG를 팍팍 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입맛이 쫙쫙 땡기는데, 이 보편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해주면 뭐 간도 안 맞고 이거 싱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체일수록 뭐가 있냐면 단체적 결집력이 엄청납니다. 으쌰으쌰가 엄청나요. 아, 이 단체는 뭐가 진짜 있구나. 우리끼리 뭐가 되겠구나, 이거. 우리끼리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편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보편 기성교회 이제 오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기분에 결국은 다시 유사한 단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어느 이단 연구가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런 분들이 결국 사실상 여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체도 나는 자랑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자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자, 자신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이 근원,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신이 변명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을 한 거예요. 자신의 사도직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한 게 아니고요. 이 목적을 정확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직을 변명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했다고요. 자신이 사도임을. 네. 자, 15절을 보시면, 15절 오늘 본문, 자신도 자유인이고 권리를 가졌지만 자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제 이해가 가시나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권리를 사용하면 혹시 자신의 자랑이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랑은 뭐예요? 결국은 권리 포기 그 자체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자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일이면 상을 얻을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직분 때문에 부득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이제 상을 얻는 방법 혹은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절제의 상입니다.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영광받는 걸 상이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내가 뭔가 영광스러운 뭔가를 얻는 걸 상이라고 여기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상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넌 네 상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라는 거예요. 보수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본사에 가서 받아야죠. 여기 파견된 데서 자꾸 받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견업체 와서 보수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본사 직원 아니죠? 거기 주인이죠. 파견된 직원 아니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아무런 보상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고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상이죠? 아무런 보상이나 결과도 심지어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거야. 나 이렇게 해서 니네들 못 받는 상 나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조차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철저히 자신이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해서 난 이렇게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거야. 니네랑 상관없어. 나는 상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 그 말을 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보다 큰 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태도조차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굉장히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태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은. 나는 그거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이 태도를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종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20절부터 보시면 어떤 모양을 고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단은 어떤 특정한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삶의 형태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물론 우리가 이단도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어떠한 특정한 자신들의 사상의 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들은 제한된 사람들만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정해놓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그의 존재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 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연? 굳이? 네. 그것으로 굳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자, 네. 복음은 모양을 허무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것이고요. 사상을 허무는 것이고요. 복음은 오히려 더 틀에다 껴 맞춰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나도 그쪽에 한편에 서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죠. 네. 복음 외에 그 어떤 모양이나 가르침조차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엮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행함이 23절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일에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난 됐어 이제. 이제 너희들 순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알려줄게. 복음을 전해줄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서 자신 또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조차 사실은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복음은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순간 복음이 아니게 돼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 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을 향해서 달리는 삶이라고요. 네. 무엇을 향해 달립니까? 여기서 보시면 절제를 향해 달려요. 네. 권리 포기를 향해 달립니다. 그것이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 상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상인데 내가 얻을 상을 위해서 달린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달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상이 뭡니까? 내 권리 포기예요. 네.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내 권리 포기. 네.
절제, 절제하는 삶. 자,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가? 여기 싸움 나오죠.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싸우고 무엇을 목표로 달립니까? 나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얻는 자랑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할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니네들 못 받는 뭐 받을 거야가 아니고요. 끝까지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을 목표로 난 달리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얻고 싶은 그 영광을 버리는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서 멈춰서서 내 영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 순간, 마지막 절에 보시면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할 목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 사도 바울 자신조차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혹 다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다 끝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 나 진짜 잘했다 라고 하는 순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자랑을 삼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버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복음의 경주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끝까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죽이는 것, 마지막까지 일말에. 이것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단의 교주들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일말에 자신의 자랑이 될까 하는 그 작은 두렵고 떨림, 이것을 주의한 사도 바울과 왜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나라고 주의하는 이 교주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한 길.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 끝까지, 죽기까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신 그 길, 그걸 끝까지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작은 자랑도, 어떤 작은 영광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0